지금부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들 루스에서 그를 만나심에 그곳이 야곱에게 베델되었듯이 주님께 이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복을 내리시사 우리로 약속한 말씀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맹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원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 징벌을 피하고 긍휼에 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분들이
긍휼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문 욥기 37장 10절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그럼으로써 물의 넓이가 줄어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1절에 습기를 빽빽한 구름 위에 태워서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니며 큰 비 작은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12절 그의 명하시는 대로 이 구름이 두루 행하면서 그와 같이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서 13절 오늘 주제가 되는 절수입니다. 13절 이 내리는 큰 비 작은 비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징벌을 위한 것이 되고 또 어떤 토지에 대해서는 그 비로 인해서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이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이 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문 그 13절에 이 같은 그 홍수비, 이 홍수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대로 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 그 반대 지역은 가뭄이 계속 되기도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서 역사되는 태풍이 어느 한 지역을 강하게 불어 지나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동원된 그 기운 때문에 다른 지역은 바람이 오히려 없는 무풍한 지역으로 있는 것도 우리는 이 자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혹 어떤 지역, 어떤 이에게는 징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똑같은 이 상황으로서 어떤 토지에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되어 그런 사람과 그런 토지에는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구름이 이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태풍도 될 수 있고 더위도 될 수 있고 추위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도 될 수 있고 전쟁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바람 기운이 한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그 빈 지역은 무풍하게 되고 또 일정한 그 습기 구름 기운이 한 지역으로 가서 폭우를 내리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가뭄이 되고 또 차가웠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운이 골고루 편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려가서 강추위를 내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반대 지역에는 또 무더위가 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우주는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된 하나님의 그 기운의 양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 주인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명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기운이 그 명대로 움직이게 되느냐 그 목적은 세계상의 12절이죠. 세계상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일들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다 또 천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에게는 이 천재지변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이 천재지변으로 천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계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운영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운의 배치이니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쉽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자연의 일은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천운도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막기는 힘든 겁니다. 개인 때문에 온 우주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동일한 천재지변으로 망할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자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운이 이 우주와 만물을 유지시키고 또 적당하게 살려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큰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데 이 수레바퀴 톱니 가운데서 망할 톱니를 타지 않고 피하고 가능하면 유익할 수 있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톱니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다면 그런 때를 붙잡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참 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인들 천재지변으로 깎여 쓸려가 버릴 땅 그런 땅을 갖다가 바로 그 직전에 누군들 사고 싶겠습니까? 몰라서 사지요. 그것을 안다면 천재지변으로 큰 폭우로 인해서 그 땅이 그냥 확 쓸려 내려갈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차라리 저 하천에다가 모래 채취하는 허가를 내가지고서 모래 채취하는 자가 되면은 그 같은 천재지변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위치 선정에 따라서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흥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이해가 쉬울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누구인들 그 깡통될 그런 주식을 그 직전에 사고 싶겠습니까? 대박날 주식을 사고 싶지요. 또 누구인들 집이 하락할 줄 안다면 그 하락 직전에 최고 올랐을 때 누가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진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을 안다면 그 상승 전에 최저 하락 시세로 있을 때 사지 않겠습니까? 참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을 미리 짐작한다든지 또 그런 판단을 할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참 성공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를테면 곧 망할 텐데 그날 밤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다 망가질 텐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풍성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흥청망청 그렇지만은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서 그 유황불을 피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전에 그날 밤에 있을 일 알려주어서 이끌어낸 자도 천사였고 그리고 그 잠시 후에 불로 역사해서 유황불로 역사해서 쏟아져 내릴 그 하나님의 기운, 불기운도 역시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일 때에 그때 그 시기를 우리가 잘 판단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롯이라는 사람 그는 어찌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 늦게 일어날 그 상황을 모르고 다 흥청망청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 롯과 그의 가족이 그 똑같은 불기운 쏟아지는 불 때문에 그 재앙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아주 이름이 오늘까지 날려지는 그런 위인이 되는데 그와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수 있었던 롯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첫째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덕택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일행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망하러 간다라고 할 때 그 일행을 만나서 대접을 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 롯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그들을 이끌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입고 있는 좋은 삼촌을 두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또 둘째는 그가 하나님을 돕는 이 사역자 곧 천사들에 대해서 정말 예의 있게 대접했습니다. 진심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천사들이 자기 집에서 유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해하려고 할 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리따운 자기 딸들을 내어놓으면서 이 딸들을 너희들이 취하고 내 집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일을 말라라고 하는
이런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접 때문에 그 천사들이 바로 역사에서 공격해오는 동네 사람들 모두 눈을 멀게 했고 그 가족들을 건져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그에게 행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침 그때 성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일행, 그 천사들, 그 성을 무너뜨릴 그 천사들을 바로 만난 행운을 붙잡았던 사람, 이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타면 좋은 겁니다. 늘 그 사람이 성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밥 때 되면 자기 집에 가야 될 것이고 잠잘 때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될 텐데 마침 그날 저녁에 마침 들어오는 성문 첫문에 앉았다가 그 성을 멸하러 오는 그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개인이 막을 수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한 그 기운들이 그의 명령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는 큰 역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큰 바람, 큰 비, 큰 추위, 큰 더위,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혹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조상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조카면 조카, 자식이면 자식, 그 부탁을 드릴 때 그 쏟아질 소돔 고모라 안에 있어도 끄집어내고서 더 기다리기까지 했다가 불을 내릴 만큼 그 소원을 들어줘야만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 같은 조상을 두셨습니까? 그러면 그 조상으로 인하여 혹 여러분은 롯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만나고 이 성문에 앉았다가 롯이 그 불 내리러 오는 이 천사들을 만나는 행운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십시오. 꿈속에나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십시오. 아니면 다 같은 주일에도 특별히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온 그런 행운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대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여러분을 움직여주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 행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큰 여러 사건들 가운데 망할 수 있는 징벌을 향하는 그 톱니에 깔리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심과 큰 행운을 주는 그 시기를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기운을 따라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미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는 여러분이 롯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때맞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보호를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간증을 하나 또 드릴까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무렵 경남 진해 해군 통제부 간사의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함으로써 제가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우리 일행이 들어가는데 정마루에 스피츠라고 하는 하얀 그 애완용 강아지가 막 팔팔 살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우리를 반가이 맞으면서 막 뛰어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부인은 조용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자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기에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을 축사하면서 마치 그 들어오면서 강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타난 거라사 돼지 떼 생각이 나서 이 여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여인의 온전한 정신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와서 저 개에게로 가라, 이렇게 제가 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이 습사함을 따라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죽은 듯 쓰러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깨끗한 사람이 된 그런 제 목회 초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일입니다. 이어 일어난 일인데, 그 강아지가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나올 때에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집에 와 있으니 전화 왔어요. 이 강아지가 거품을 흘리며 낑낑낑 대더니 이제 쓰러져서 기운이 안 없어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 됩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몇 분 후에 전화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있던 귀신이 이 강아지에게 들어가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품을 내면서 이와 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그냥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그냥 묻어주면 되지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 사이 특별히 그 4절에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귀신이 많이 들려서, 많은 수의 귀신이 들려서 광인의 계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9절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많은 수가 광인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바다 위로 달려가 몰사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통제부의 우울증에 걸려있던 우울케 했던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바로 그 방문 바깥에 있었던 그 강아지에게 들어가며 강아지가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광인에게서 떠나갔던 이 귀신들도 숫자가 많아서 각각 하나씩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떼에게로 나누어서 들어갔는데 다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달아서 뒹굴어서 바다로 빠져서 다 몰사했다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가 적게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이도 들어가도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수가 들어가도 죽지 않는데 돼지나 또는 강아지나 이런 짐승은 소수의 영물만 들어가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욥기 32장 8절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거기에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 그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혹은 또 힘을 주시나니, 혹은 또 재능을 주시나니, 혹은 또 예언할 능력을 주시나니, 권능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명뿐만 아니라 각가지 은사를, 이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코에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이 짐승에게는 생명이 되도록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생기가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짐승에게는 심령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 그것도 충만하게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운, 이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물론 하나님의 기운뿐만 아니라 마귀의 기운인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한둘만 들어가도 이 짐승은 기본적으로 견디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속에는 악한 기운도 2,000이나 되는 군대가 들어와도 사람은 일단 죽지 않고 미치기는 했어도 살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선한 기운이든지 악한 기운이든지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기운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모세처럼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세상과 유리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찬송을 드리고 한 곳에서 계속해서
산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기운을 받으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그의 얼굴과 옷에까지 그 거풀까지 빛이 날 정도로 되어서 내려온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참작해보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0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에 가득한 기운을 그는 받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큰 능력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펴보면 압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드릴 때에 21일 동안 엎드려져서 다니엘서 10장 13절 이렇게 살펴보면 딴 데도 가지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한 곳에 엎드려져서 그냥 간구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다니엘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를 21일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했더니 바로 기운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외치고 그리고 장화하라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운이 내 심령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 가득 들어와서 차고 넘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운, 여러 종류의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이 세상의 큰 사건들 가운데서도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재앙에 속하지 아니하고 긍휼함에 속하고 가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부요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기운을 먼저 받으십시오. 이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기운이 올 때까지 20일이 되든지 30일이 되든지 40일이 되든지 모세처럼 한 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 그 기운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기운과 응답이 올 때까지 한 곳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며 그렇게 노래해 보십시오. 영광이 가득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원해서 그렇게 노래했더니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을 때에 그 영광이 노래 가사대로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운, 즉 마귀의 기운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여러분에게 몰려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은 그 기운에 의하여 움직여 보셔서 성공만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기운, 똑같은 기운으로 얼음에 동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가뭄에 더워서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사건으로 유익을 입는 자도 있다 하였습니다. 망하는 깎여 나가버릴 땅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유익한 땅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거대한 기운이 이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고 움직여 가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우리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조금 전 미리 알게 해 주시옵시사.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지언정 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형편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마귀의 기운에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운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운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생명이요 복이라 하였사오니 그 기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아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 하나님의 기운 시리즈를 함께 하시며 같은 깨달음을 가지신 여러분을 위하여 목사 이갈렙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권능의 크신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기운, 그리고 내 몸을 유지시키며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부신 바 내 안에 들어온 그 기운에 의하여 움직이는 줄로 알아서 이제 악한 마귀의 기운에 의하여 내가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신 기운으로만 충만하여 복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아멘.